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오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히 예배와 큐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2022년에도요, 우리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인사 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늘 마지막에 안부를 전하는 인사 글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전하는 안부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할레파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요, 모두 다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또는 방해했고요. 또 음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치하를 한 겁니다. 특히나 아리스다고는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때뿐만이 아니고요,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당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 일행을 몰아세우게 됐습니다. 그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이들의 공격을 당했어요. 서기장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해서 신문을 당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로마로 배 타고 압송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리스다고가 함께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이 배가 파선 위기에 처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한 위기를 당했는데요. 그때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그 많은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이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은 아리스다고에 대한 이 바울의 이 사랑과 또 우정, 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의 가치 굉장히 깊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전우애를 품은 동역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나바의 생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생질을 찾아보니까 누이의 아들, 다시 말해서 외조카를 의미하는 한자어더라고요. 근데 원문에서는 대부분 사촌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바나바의 사촌 마가는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른 이름은 요한이었는데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했던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고요. 바로 그 집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러보건대 여러분, 마가는요,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동행을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도중에 혼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했을 때 이 바울이 바나바와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따로 활동을 하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요.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거죠. 어느새 이 바울이 마가와 화해하고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화해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낙인을 찍고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하고 성장할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낙인 찍고 판단해버린 채 다시 화해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후에 아무리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을 한 채 그냥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지금과 달리 얼마든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모습이죠. 후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제자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직은 서툴고 부족해 보이는 동역자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더 기다려주고 더 용서와 용납을 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의 전부를 다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구나. 또는 몰랐던 게 많았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마가에 대해서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바울이 마가를 곁에 두고 싶은 훌륭한 동역자로 여기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일입니까?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가 자신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올 때 함께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나 잘못이나 의견 충돌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런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서로에게 기회를 더 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동역자를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찾아온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썼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답게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정말 애틋했나 봐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항상 애쓰고 기도했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바울처럼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 13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라도 영혼 구원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복음을 쓴 바로 그 누가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 데마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해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썼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는 말만 보면 데마를 초신자처럼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과 동역할 정도였으면요, 데마가 얼마나 헌신된 일꾼이었겠어요. 골로새 성도들과 또 디모데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의 이 데마였으니까요,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활동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누구나 데마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자신감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생각보다 빨리 순식간에 변하기도 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맹세를 했었죠. 그런 베드로의 맹세, 여러분 진담이었을까요? 저는 진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째 부인할 때는요, 저주까지 했다고 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었고요.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앞다퉈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적인 자신감으로는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장담하는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다가도 방심하면 미끄러져서 실족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깨어서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가까운 지역인데요.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도 말씀으로 서로 교류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같은 말씀을 공유하는 한 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17절을 봅시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는 아마도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키뽀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라고 함으로써 아키뽀를 격려할 뿐만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키뽀를 지도자 목회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 교회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목회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목사도 세우셨다라고 바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목사로 대체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 자신도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목사도 교회도 반드시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부르셨고 또 은사와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받았다,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의 사명과 직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잘 따라 줘야 됩니다. 목사가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인사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보낸 편지임을 인증하는 친필 사인 같은 마지막 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을 따라서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담길 교회와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 내년에도 더욱더 교회가 서로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통해서 아름답게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한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년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